용산 성직자 묘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일을 기억하는 미사를 오늘 봉헌합니다. 가톨교회는 11월 위령성어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 모든 성인 대축의 미사를 봉헌하고 다음날 죽은 모든 이를 위한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면서 연옥 영혼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11월 위령성월의 이틀을 보내며 하느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느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천상교회와 연옥교회 그리고 지상교회를 모두 포함합니다. 천상교회는 모든 성인과 함께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합니다.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전구로 힘을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더는 자기 힘으로 공로를 쌓을 수 없는 어쩌면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전례는 우리가 더 큰 세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교회 전례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더 큰 세상, 하느님 안에서 부활한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일깨워줍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오늘은 초여름이라고 해도 될 만큼 날이 따뜻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이곳저곳 명산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풍이 낙엽이 되고 차츰 겨울이 다가오죠. 죽은 듯 보이는 나무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르름으로 거듭납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 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범 답안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매일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문득 느끼곤 합니다. 성문이 또 그 기도를 바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오늘 나의 잠이 거룩한 죽음이 되도록,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며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나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오늘 용산 성직자 묘지라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묘지라고 하면 보통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가야 할 곳을 미리 보여주는 고마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공간으로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자고 일어나면서도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앞서 살다 간 이들의 묘지는 부활의 희망을 가르쳐주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그 희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더 충실히, 더 겸손하게, 이 순간 더 기쁘고 또 베다니아에 지대는 많은 교우분들이 안식을 누리고 계신 곳입니다. 한참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선배님들의 모범과 가르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간 선배 사제들의 여정이 죽음에서 희망을, 부활을,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본당 교우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진리를 온몸으로 전해주는 많은 스승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실천하도록 앞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한 많은 분들의 모범 답안이 이 자리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저는 매번 용인 성직자 묘지로 가는 지구에 있어서 용산 성직자 묘지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네 분의 주교님, 그리고 64위의 사제, 그리고 신학생 둘, 무명 순교자 1위, 모두 71위의 유해가 묻혀 있고 또 베다니아에도 많은 교우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교구에서 나온 주님께서 사제들과 함께라는 책자를 보니까 1927년 선종하신 손성제 야고보 신부님부터 1983년에 선종하신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님까지 이곳에 모셔져 계십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기명 신부님께서 하시다가 요즘은 주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국천주교 사제 임명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성제 야고보 신부님은 1905년에 사제품을 받으셨고 1927년에 선종하셨습니다. 한국 신부님으로서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총 6,921명 중에서 손성제 신부님은 성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에 이어서 15번째로 사제가 되신 분입니다. 이치열 신부님은 1979년에 1104번째로 사제품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너무도 일찍 1983년에 선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에는 1905년에 사제품을 받고 사목을 시작하신 분부터 1983년에 선종하신 분까지 바로 20세기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제들의 땀과 희생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도 미린의 성지에 안장되었다가 1901년에 용산신학교 성당 제대 밑에 안치했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곳 용산 성직자 묘지에 잠시 안매장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1953년에 해화동 소신학교로 옮겨 모셨다고 하니까 이 자리는 한국의 첫 사제요 순교 성인인 김대건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중에 본당을 지키다가 끌려가서 순교하거나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역사, 일제강점과 전쟁의 상처, 그 후에 폐허 속에서 가난을 딛고 다시 일어난 용기와 열정, 그 모든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신 선배 사목자들의 피와 땀이 느껴지는 역사의 학교가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구에서 시복을 추진하는 초대 교구장인 소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안타까움과 신자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배어 있는 곳도 이곳입니다. 1831년 조선교구 설정과 동시에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셨지만 박해로 인해서 조선 땅에 당신의 교구에 들어오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시고 중국 마가자에서 과로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해 10월 15일에 주교님의 유해를 마가자에서 이곳 용산 성직자 묘역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1835년에 선종하셨으니까 거의 100년 만에 그토록 오고 싶었던 당신 교구 땅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안타까움과 간절한 사랑이 또 이곳에 배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위령성월에 자주 듣는 라틴어 격언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곳 용인 성직자 묘역에서 단순히 죽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제로서
신자들을 위한 선배 사제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곳에서 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도 부활신앙의 학교이자 체험의 장인 이곳을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앞서간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분들, 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